이 시간에는 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본받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닮게 한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성품도 성장하게 하십니다. 말하는 것도 성장하게 하십니다. 가치관도 성장하게 하십니다. 삶도 성장하게 하십니다. 인생도 성장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닮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닮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어떻게 바라봅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성공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도 성공을 해야 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성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하면 신앙에 실패합니다. 신앙의 성장에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본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사실이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하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착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서 착하게 살 때에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다고 하는 거죠. 악하고 불의하게 살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사람들에게 기쁨을 빼앗는 것이죠. 김해제일교회를 담임했던 유종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데, 김해제일교회는 김해에서 아주 큰 교회인데 함께 바나바에서 같이 이제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자녀들이 몇 분 있는데 자녀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결혼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사육감으로 또 며느리감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제가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서슴지 않고 착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들이나 며느리가 자기 짝을 구할 때는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을 고를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믿는다. 그러나 착한 사람이 내 며느리가 되고 또 사유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딸이 사위한테 주워 터지면서 살면은 얼마나 아버지로서 내 힘들겠냐. 그러니까 착하면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아픔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관용을 하고 또 중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은 덕이 있는 목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덕이 있는 목사님들은 은퇴 후에도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덕이 없으면 후배들로부터 이렇게 유면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덕 있는 사람은 적이 이제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삶을 살고 덕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막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코미디언처럼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착하게 살고 덕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지금도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또 덕 있는 삶을 사시는 줄로 아는데, 더욱더욱 예수님께서 이렇게 착하게 살고 덕 있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덕 있는 삶, 착한 삶을 통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예수님 닮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한 뜻,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한 뜻,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5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한 뜻, 한 마음, 한 입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이나 우리 김 장로님은 참 저랑 같이 이렇게 마음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뜻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그 정현호 전도사님 뒤에 이제 프로젝트만 하고 그러면은 이제 설교할 기회도 없고 또 앞에 서서 이 사회도 보고 그렇게 해야만 훈련이 되거든요. 그런데 새해부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예배 인도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김 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김 장로님이 목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이렇게 한 마음 한 뜻 한 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박 장로님 가끔씩 제가 이제 신방 가고 그러면 우리 박 장로님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 형님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 장로님 많이 이렇게 몸이 많이 편찮으신데 요즘 제가 이렇게 신이 나지 않습니다.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 한 말로 같은 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뜻이 아니고 또 한 마음이 아니고 또 한 말들이 각각 다르면 참 목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왜 문제가 생깁니까? 마음들이 다 달라요. 생각들이 다 달라요. 또 말들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폐가 생깁니다. 당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근수근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고 교회의 성장을 이러한 일들이 방해를 하게 됩니다. 사단이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 한 뜻이 되게 하시고 한 말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고 또한 우리 태성교회에 이러한 은혜가 임하여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태성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또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복을 받더라고요. 영적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삶의 복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마음 한 뜻 한 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처럼 쭉 우리 태성교회가 한 뜻, 한 마음, 한 입, 같은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승주가 제일 은혜를 크게 받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서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서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들이셨어요. 우리를 용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 하나님 아버지, 정 목사는 저를 믿기 전에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저와 함께 삶을 살다 보니까 말도 달라지고 또 마음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저를 많이 이렇게 닮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도 서로를 받으라,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서로를 받으라. 할렐루야. 서로를 이렇게 이해하라는 거죠. 용납하라는 거죠. 이해도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면 그러려니,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면 저분은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였으니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용납해서 한 마음, 한 뜻, 한 말, 더 나아가서 한 몸으로 건강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장,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일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들을 기쁘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착한 삶과 덕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태성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다 착한 것 같아요. 네. 착하면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덕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 삶이 예수님 닮은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서 덕 있는 삶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태성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닮아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생각을 주님에게 복종시키고 나의 말들을 쳐서 복종시켜서 예수님 안에서 한 뜻과 한 마음과 같은 언어로 하나님께 지금까지 쭉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닮아서 이러한 삶을 앞으로도 계속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은혜와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계속적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이 받고 30배, 60배, 100배로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서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서로를 용납하거나 이해하거나 관용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를 향해서 그러려니 하면서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셨사오니,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들로 살게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던 것처럼 서로 받는, 이해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더욱더욱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작은 교회로 느끼고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2022년도, 2023년도 계속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